네, 몇 주 전에 지인의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그 결혼식 가운데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신랑이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항상 당신의 편이 되어 당신을 위하겠습니다. 이 말 하는데요, 제 옆에 제 딸아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은 아닐 텐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신비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엄마 아빠도 항상은 아니잖아. 그 너무 어린 나이에 그 결혼에 대한 그 환상을 제가 깨트린 것 같아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결혼식 때 비슷한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아내를 위하고 친절하고 아내의 편이 되어주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부부가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꿈꿉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이혼율이 30%를 훨씬 넘어선다는 걸 다 아시는 얘기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부부가 깨어졌거나 또 깨어짐의 직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결혼할 텐데 결혼하면 원수가 되고 또 깨어지는 가정이 이렇게 많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조차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자기의 남편이 원수다. 원수가 아니라 내 남편이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내 아내가 내 안에 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내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내가 문제가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정말 깊은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연합의 관계가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비난과 비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 먹었느냐의 대답에는 네, 아니오잖아요.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아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준 이 여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탓하는 이런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 아름답던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깨어져서 비난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가족 간의 건강한 그 대화를 위해서 감정 코칭 이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법의 대화 3단계 기술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구나, 겠지, 감사. 그랬구나, 그랬겠지, 감사하다. 이런 대화의 기술인데요. 그랬구나는 그냥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그랬겠지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어서 와 이렇게 인사했는데 아이씨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화가 나죠. 부모의 입장에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아이씨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갔구나. 그랬구나. 그냥 상황을 해석 없이 받아들이고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뭔가 밖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봅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힘든데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와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은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과 대화가 잘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 주간 지나고 이제 집사님들이, 그 강의를 듣는 집사님들이 이 적용이 쉽지 않다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된다고 와서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사춘기의 자녀를 둔 집사님이 자기는 이렇게 적용이 됐대요. 우리 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돌았구나. 아니면 미쳤겠지. 너는 나 같은 엄마를 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상대방 탓하고 비난하고, 참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익숙하잖아요. 거기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닮아서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굳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근데 하나님도 혼자서는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껏 아담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들이 사랑을 낳으며 이 세상에 그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들을 하나님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둘이 깊은 연합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깊이 정말 부족한 것도 없고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수치가 없는 그러한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잊지 않을 존재가 있었죠. 바로 그것은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질투하고 시기하는 존재가 인간을 유혹하여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깨졌고 우리도 좀 이렇게 깨어진 것 같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온 후 가장 먼저 일어난 범죄가, 안타까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더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미움과 질투, 깨어진 그 인생이요, 그 깨어진 가인이요,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폭력을 써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사실 그거 사랑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얻어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사랑은 때린다고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사랑을 얻고자 하나 사랑받을지도 모르고 줄지도 모르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형상이 이렇게 깨어지면서 사랑에 대한 개념도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은요, 그 사랑의 색깔은 핑크빛입니다. 매력적인 사람 만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싶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제가 그래서 청년부를 맡아서 섬길 때 좀 이상하지만 청년들에게 너네 3학년 때까지 교제하지 마,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랑에 익숙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익숙하다 보면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 성숙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을 훈련한 이후에 그 다음에 교제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말한다가 다 듣네요. 그 뒤에서도 이제 몰래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 첩보원들이 그것을 다 알려주고 제가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0%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기 때문에 95% 이상이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애꿎은, 저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공동체를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제는 자기들이 하고 서로 상처는 주고 어쨌든 우리가 참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색깔은요, 핑크빛이 아니고 핏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색깔은 핏빛입니다. 핏빛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13장에 사랑은 두근거리며, 사랑은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며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다. 부부간에도요, 이런 오래 참는 사랑, 핏빛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 탓하다가 너 때문에 힘든 거야, 너 때문에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복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때문, 너 때문, 아내 때문, 남편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망과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빛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깨어졌잖아요. 깨어짐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깨어짐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저희가 3장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균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짠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그래서 그 둘이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을 담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기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꺼내신 교회는요, 우리가 아직 미숙하지만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높은 뜻 우신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높은 뜻 우신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수준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교회 공동체입니다. 4장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띄워주셨나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세 번역에서 말씀을 다시 보셨듯이 이것은 원래의 뜻이 우리 모두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에,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우리가 다 같은 목적을 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각자 다른 목적으로 오셨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하시고 계신 말씀 무엇입니까? 10월 마지막 주부터 지난주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제가 다시 제목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상영 목사님께서 10월 말부터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김영하 목사님이 하나 되기 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사랑하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짧게 줄여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줄여서 사랑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교회,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교회가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어느 정도 그 가치가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요, 종교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사랑이 없이도 굴러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곡동에 있는 어느 교회 새벽 기도회를 한동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교단의 교회 규모도 꽤 큰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오셨어요. 예배 기도를 하는데 저쪽 예배당 한켠에 술이 가득 취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주정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주정이죠. 주정을 하는데 교역자들이 와서 그 취한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먹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술 취한 사람의 주정 때문에 기도가 좀 방해되면 어떤가? 예배가 좀 방해되면 어떤가? 이 예배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주정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막 터벅터벅 이 복도를 내리면서 야,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내려온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정결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와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 가질 않았어요. 부정하게 될까 봐.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거리를 두면서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말에도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근데 이때 당시는 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족,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한 12명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청년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한 중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당황했지만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잔뜩 술에 취했지만 이 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물었죠. 뭐가 그렇게 숙성하셨어요? 1시간 정도 남은 시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 그 시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직장 끝나고 피곤해서 이 저녁에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전도사님 술 취한 사람 주정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다 성숙했던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술 취해서 자기의 인생을 하소연하고 있는 그 청년의 말을 저희가 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질문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말에 같이 수긍도 해주면서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형제님이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그 형제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형제도 울고 둘러서서 기도하는 저희도 다 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가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선택사항 아닙니다. 네. 신앙생활 중에 그냥 한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혼자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오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나 혼자 가지 않는다. 형제와 자매, 너의 가족, 나의 자녀들과 함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함께 같이 지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참 혼자 삶도 벅찬데 이게 다른 사람 챙겨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혼자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혼자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고 그 어떤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턱턱턱 이렇게 떠오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가지.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공동체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 이 우신교회 공동체가 한 4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이 400명 어떻게 한꺼번에 다 사랑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마디마디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되어서. 자, 제 몸을 보십시오. 마디마디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툭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병원 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처럼 제 마디 한마디는 요 조직과 이 조직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탁하실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모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순이라는 작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순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출결을 잘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조직 구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잖아요. 이 깨어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요, 교회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저는 이 작은 공동체,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됐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요, 발로 차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는 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품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핏빛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면 아픕니다. 이 사랑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선교지를 가서 하려고 하는 사역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태국에 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태국 현지인들 사랑하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의 자녀들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예외는 없습니다. 이 사랑을 훈련하셔야 되고, 깨어지고 아프지만 핏빛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길 때도 리더들이 있었는데, 리더 모임이 이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교육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6시부터 식사 교제를 해서 늦게는 밤 11시까지 시간을 보냈는데요, 신기하죠. 6시부터 11시까지 그 바쁜 청년들이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그 이후에 작은 그룹들로 나눠져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시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 좀 일찍 보내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요구하실 정도로 아이들이 집에 가는 것보다 함께 같이 이 지체들과 나눔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공동체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이 생명이 잘 자라는데 좋은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참 신기한데, 5년 동안 한 공동체를, 제가 청년부 한 공동체를 지켜보았는데요, 청년들은 굉장히 이 역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작년부 한 20년이 청년부 한 5년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데요,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여정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봄, 여름처럼 막 왕성하고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막 피어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시험에 들어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과 같은 시절을 보내는 그런 사이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겨울이었던 같은 청년이 그 여름의 왕성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됩니다. 그럼 이 여름이 된 지체들이 또 다른 겨울을 맞이한 지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다양한 시기를 계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온도를 통해서 이 비닐하우스 같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좋은 온도를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든 해서든지 공동체에 붙어 있어라. 너희 셀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근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여전히 사단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공격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붙들려 있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어떻게 보면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해라. 이거 한 가지 너희에게 부탁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준비한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이 기간을 돌아보니까 제 안에 깨어짐을 하나님 깊이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좋은 남편, 결혼하기 전에 정말 좋은 남편, 로맨틱한 남편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로맨틱한 남편이 아니라 로마틱한 남편, 아내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이었더라고요. 정말 5년의 시간 그런 이 제 안에 깨어짐 하나님이 많이 다루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 배운 것 중에 집안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집안일 설거지, 빨래 이런 집안일 누구의 일입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대부분 저도 그랬고요.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돕는 배필, 너의 일을 돕는 배필이다. 그러면 집안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는 남편의 일인 것입니다. 남편의 일을 아내가 돕는 것이죠. 저 이거 깨닫는데 결혼하고 12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1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많이 싸우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부간의 이야기들을 언젠가 담임 목사님 박상현 목사님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미 이것을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고생해서 12년이 넘어서 깨달았는데 이미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박상현 목사님이 늦게 집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힘들잖아요. 들어가시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었답니다. 사모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4명의 아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아무 말 없이 이제 그냥 설거지를 박상현 목사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오셔서 여보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 일인데 뭐가 고마워. 와. 내 일인데 뭐가 고마워. 저 정도는 돼야지 담임 목사 하는구나. 네. 저는 진짜 힘들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는 다른 이슈가 있더라고요. 사과를 포크로 먹을 것이냐, 손으로 먹을 것이냐, 구름이 있는 하늘이 예쁘냐, 없는 하늘이 예쁘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네. 정말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제 깨어짐이 다루어지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이거 다루라 아마 작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 가운데 있었던 깊은 문제를 하나님 직면하게 하시는데 정말 소망이 없더라고요.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무슨 열방이냐,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선교사가 되느냐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 순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 그 훈련 담당하시는 대표 선교사님께 전화해서 선교사님 훈련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이 외계라는 선교 공동체에서 저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선교사 안 되겠다,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 전화를 드린 그 순간 본부에 비상령이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순간 본부에 뿌려지고 본부성인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고, 그 이후에 업무를 몇 분은 멈추시고 세네 분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죠. 제 안에 집요하게 사단의 속임수 흔들리지 말라고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야, 아내 한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야, 그만둬.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야, 저 아내의 모습을 봐, 선교지 나가서 되겠어? 그냥 포기해. 야, 이 가정 행복할 것 같아? 그냥 포기해. 그런데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품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대표 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담당하는 분들이 오셔서 그만두겠다고 한 이 저희 두 부부를 놓고 그때도 막 한참을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희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희 질문하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 눈에서 뭔가 비닐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요즘 고백해요. 새 남편하고 사는 것 같아. 나 새 남편하고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도 새 남편 되실 수 있습니다. 새 아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요, 우리를 품어주고 함께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냥 나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도, 우리가 참석해야 될 순을 그냥 조직에 잠시 참석해서 사람들과 그냥 그 정도 교제를 나누고 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맛보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멋지게 결혼해야지,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지, 이것을 함께 꿈꾸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깨어짐을 회복하고 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경험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가 되고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외로워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품어내는 높은 뜻 우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 깨어져서 사랑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도 잘 못 받고 이 사랑을 전할지도 모르는 저희 붙잡아 놓고 사랑하라고 또 이 사랑을 가르치신다고 주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높은 뜻이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거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빚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보소서 주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